여러분 혹시 일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은 확실히 선진국입니다. 벌써 보면 다릅니다. 교통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사람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나라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한 가지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눈에 띄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교회가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도 적다 보니까 교회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만큼 그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에 와보면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방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를 가도 교회가 있고 저기를 가도 교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상가 건물에 교회가 두세 개가 들어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융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문화적으로도 앞서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고 교회당 찾기가 어렵고 사방을 가면 불교 사찰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모이는 곳마다 중국 식당이 생기고 일본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전자 무슨 상가나 자동차 대리점이 생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가 교인 숫자가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교회의 50%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탑은 건물 옥상에 있지만 예배당은 지하에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애정이 있으십니까? 장신대 어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시다가 당신 사시는 동네 어느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설렁탕집이 들어왔더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설렁탕집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서울 근교 어느 신도시에 시설이 아주 좋은 교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 이 교회에 장차 유치원이 생길 것이다. 아직은 유치원이 없지만 장차 유치원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 교인들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그 교회에 등록한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씁쓸했어요. 아, 이게 한국의 기독교의 현주소구나.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치 백화점을 선택하듯이 영어학원을 선택하듯이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되고 교인들은 그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교회란 무엇이며, 나는 교회의 어떠한 존재이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자녀들에게 완벽한, 물론 이건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님들이 좋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올바로 배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교육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무슨 대학을 만들어서 12제자를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OHP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육성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하고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하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꽃을 보아라,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언제는 예배당이 없어서 시설이 부족해서 기독교가 융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화될 때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정부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49년에 200만 명이었던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4천만 명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누룩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아서 그 누룩이 반죽에 퍼져서 그것이 부풀어 오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을 잘 구비해서 자녀들에게 화려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회가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성가대가 구비되어서 매주일 아름다운 성가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가대원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성가대를 만들고 싶습니까? 교회는 백화점처럼 완벽한 시설과 상품을 구비해 놓고 소비자들을 기다리는 단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교회 건물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